골로새서 4장 2절 3절 말씀은 우리가 이번 주간 참 익숙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제 마음에 참 와닿은 말씀이 있었어요. 주일 말씀을 들으면서 그 자리에서 소금이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 건가? 성경 내에 이제 휴대폰에 성경 어플이 있잖아요. 성경 어플에 소금이라는 단어를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쭉 나오더라고요. 구약 성경에도 나오고 신약 성경에도 나와요. 쭉 보니까 레위기 이쪽에도 계속 나와요.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을 주셨어요. 변하지 않는 영원한 그런 불변의 언약. 나중에 다윗 시대에 다윗에게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주셨어요. 소금 언약. 그 다윗이 가진 그 언약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 되는 거죠. 쭉 보는데 맨 마지막에 제일 아래에 써 있는 성경이었어요. 그게 골로새서 4장 6절이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오늘 말씀에 보니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참 의미가 있죠.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우리 방금 우리 에스더 찬양대에서 찬양을 해주시는데 제 마음에 너무 맞다 싶어요. 우리가 아무리 현장에서 말을 한다 한들 그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하시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마땅히 해야 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마땅히 해야 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지금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래서 소금으로 불러주셨어요. 저는 이번 주간에 특히 오늘 아침에 이제 현장을 가면서 이제 아침에 뉴스를 보거든요. 제가 생각보다 시사가 풍부한 사람입니다. 항상 뉴스를 봐요. 근데 뉴스를 오늘 보는데 제가 오늘 너무 충격적인 뉴스를 봤어요. 여러분 다 들으셨을 거예요. 진짜 썩은 세상 같아요. 저는 이걸 들었는데 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너무 정확하다 싶어요. 조주빈 들어보셨죠? 이주빈 말고요. 조주빈이요. 조주빈 사건을 들으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사건이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떠들썩하나 저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이야기를 쭉 들어보는데 여러분 내용 다 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이 박사님이에요. 나이가 25살밖에 안 되는데 박사님이에요. 이분이 텔레그램이라는 SNS를 이제 사용을 하나 봐요. 근데 거기에서는 한 5,000명 단위로 톡방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영상을 올린 거예요. 톡을 만들어서 방을. 그래서 그 영상에다가 미성년자 여자애들을 협박을 해가지고 강제로 성착취, 성폭행 동영상을 찍게 만들어서 올린 거예요. 그 방을. 이제 저는 그거 가지고는 충격받지 않았어요. 세상에 범죄가 일어나려면 그럴 수도 있으니까 세상에 또라이가 한둘이겠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죠. 제가 충격받았던 건 그 톡방에 몇 명이 있었냐면 270명 아니고요. 2,700명 아니고 27,000명 아니고 27만 명이요. 27만 명. 27만 명이요. 그럼 그 2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그 톡방을 사용을 했는데 왜 지금까지 들통이 안 났나? 그 2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돈 주고 본 거예요. 돈 주고. 충격이지 않아요? 그 조주빈이라는 친구가 아니죠. 범죄자니까.
그분이 잡혔어요. 그래서 가택을 조사를 했는데 현금으로 1억 몇 천만 원이 나왔어요. 1억 몇 천만 원이 아마도 범죄에 활용된 돈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인터넷 이제 암호화폐 있잖아요. 그 돈으로 수십억이 발견됐어요. 수십억이 현재 발견된 것만. 그 돈을 안 잡히려고 가상화폐로 받은 돈을 이리저리 수천 번을 쪼개가지고 계속 옮겼어요. 안 잡히려고. 무서운 세상이죠. 썩은 세상. 제가 그걸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왜 이게 27만 명이나 봤는데 그 27만 명 중에 혹시 여러분도 계십니까? 근데 그게 왜 지금 드러났나 모르겠어요. 어떻게 드러났나 보니까 이걸 밝혀내기 위해서 6개월 전부터 20대 청년 2명이 그 톡방에 잠입해서 들어간 거예요. 6개월 전부터 20대 청년 2명이 그 톡방에 들어가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리를 거쳐서 인정받고 그 다음에 또 거쳐서 인정받고 그 다음 또 거쳐서 인정받아야 그 N번 방에 들어갈 수 있어요. 왜 N번 방이냐면 1번 방, 2번 방, 3번 방, 4번 방, 5번 방, 6번 방, 7번 방, 8번 방 그렇게 해서 N번 방이에요. 충격이죠. 썩은 세상.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있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그 사람들이 사단 마귀를 따라가거든요. 그 사람을 뒤에서 조종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오늘 이제 잡혀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악마 같은 삶을 끝내줘서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본인 스스로 이야기를 할 때 자기 스스로가 악마 같은 삶이었나 봐요. 브레이크가 고정이 났어요.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고 가다가 그 삶을 끝내줘서 감사하다라고 본인 스스로 이야기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 거짓말 아니야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저는 아마도 그 이야기가 진실된 이야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본인 스스로가 왜 그런 범죄를 일으키는지 알겠습니까? 글쎄. 도대체 그 사람이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지 이유를 알겠어요? 몰라요. 왜요? 그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을 모르니까요. 그게 누굽니까? 사단 마귀요. 사단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사단 마귀가 이 세상의 임금으로서 이 세상 신으로서 세상을 움직이는데 주체할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브레이크를 고장나 버렸어요. 브레이크가. 그래서 거침없이 달리는데 끝까지 가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냥 성착취도 아니고 그냥 성노예도 아니고 미성년자를 자기 스스로 협박해가지고 신상을 털고 그래서 경찰에 넘긴다고 협박을 하고 경찰인 척 거짓으로 위장하고 그래서 이걸 전부 다 주위의 지인들한테 전부 다 뿌린다고 협박하고 그래서 그걸 만든 거예요. 충격이지 않아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 속에서 나온 거예요. 불신자 상태. 그 세상 불신자 상태는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상태입니다. 완전 무너진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이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본인 스스로도 빠져나오고 싶은데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악마라고 그러잖아요. 마귀예요, 마귀. 그 하는 짓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누가 합니까?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 주관자들과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악의 영들이 그 일을 주관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속여가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게 신자의 사명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27만 명 중에 과연 신자가 한 명이 없었을까? 27만 명 중에 신자가 한 명이 없었을까?
그 27만 명 되는 사람 중에 정말 그 일이 썩은 세상, 사단 마귀가 일으키는 일이란 걸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단 한 명도 없었을까?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해야 돼요. 그 흑암의 저주에 그 세상에 썩어가는 그 세상을 우리가 살려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못해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다른 사람이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너희는 너희 대적 마귀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이 대적 마귀가 지금도 삼킬자를 찾아서 두루 돌아다녀요. 한번 잡아먹으면 완전 잡아먹어버리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돼요. 세상의 소금. 누가 해야 됩니까? 저 옆집 아저씨가요? 경찰이요? 그 일을 뭐 정치인이 해야 됩니까? 그 일을 누구 대단한 사람이 해야 됩니까? 아니요. 우리가 해야 돼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반대로 가게 하셨어요. 우리는 세상과 반대로 가는 사람입니다. 왜 반대로 가야 됩니까? 세상에서는 다 이렇게 가라고 하는데, 아니 세상에서는 전부 다 예배 주일날 예배 드리지 말고 4월 5일까지만 좀 참아라, 진정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우리는 굳이 계속 예배 드립니까?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제 이유가 뭔지 오늘 한번 쭉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는 세상과 반대로 가는 정도가 아니고 세상과 거꾸로 가야 돼요. 왜 세상과 거꾸로 가야 됩니까? 그게 아니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살릴 수가 없어요. 세상 속으로. 봐요. 자, 이게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이죠. 우리는 세상과 반대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과 반대로. 왜 세상과 반대로 갑니까? 세상 안에서는 세상과 같이 가서는 그 세상 사람들을 살릴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술 마시죠.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하고 친해져야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술 마시면 그 사람들 복음 안 받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니까. 받겠어요? 안 받죠. 그 사람이나 나랑 똑같은데 내가 그 사람한테 배울 게 뭐가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제 문제 일으키고 사기치고, 그래 불신자들도 저 사기꾼도 복음 받아야지, 같이 나하고 사기치자, 그러면 그 사람이 복음 받겠냐 이 말이에요. 못 받죠. 왜냐하면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굳이 좁은 길로 갑니까? 세상과 반대로 가는 게 아니고 세상과 거꾸로 가는 거예요. 세상의 거꾸로.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을 우리는 가는 겁니다. 거꾸로. 그건 세상과 반대로 가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세상과 거꾸로 가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세상과 거꾸로 가서 그 세상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다른 사람이요? 못해요. 왜요? 다른 사람은 그걸 할 수 있는 복음 자체가 없어요. 행복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살맛 납니까, 세상이? 세상 살아보니까 살맛이 나던가요? 아주 살맛이 나서 좋겠죠. 그렇지 않은데요. 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역할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그래서 세상이 살맛 나게 만들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개인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살맛 나게 만들어줘야 돼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후대를 살맛 나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 시대가, 개인이,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 이 시대와 우리 후대가 살맛을 잃어버렸어요. 완전 썩어가는 세상이 돼버렸으니까요. 누가 살릴 수 있습니까?
복음 가진 우리만 살릴 수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래서 우리만이 그걸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소금으로 맛을 냉과 같이 하라. 그래서 우리는 소금으로 맛을 냉과 같이 하면 돼요. 그러면 세상 살릴 수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에 감사.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감사하면서 기도해요. 왜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됩니까? 감사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내 기도가 치유받지 않은 상태예요. 정말 치유받은 사람은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기도, 치유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특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기도를 계속하고 계속 기도해요. 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자리에 모입니까? 제가 어떤 한 전도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연락할 일이 있어가지고 저기 지방에 사시는 전도사님인데 그 지방의 그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뭐 그쪽 지역은 어떻습니까? 물어보길래 우리 지역은 예배 드린다. 손 소독하고 온도 체크하고 마스크 쓰고 들어올 때 이름도 다 쓰고 그리고 소독도 쭉 하고 그리고 간격도 이렇게 쫙 떨어뜨리고 그래 예배 드린다. 우리가 뭐 이렇게 뭐가 있냐? 그랬더니 자기 지역에서는 예배를 못 드린대요. 저희 지역에서는 왜 예배를 못 드리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일주일에 그 시에서 직원이 5명이나 찾아왔대요. 예배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검사하려고.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서는 주일날 예배 몇 명이나 오냐? 원래 한 100명, 150명 모이는 교회거든요. 20명 온다는 거예요. 20명. 그러면 뭐 평일 수요일이나 금요일에는 뭐 한 10명 오냐? 그러니까 그 정도밖에 안 온대요. 그거 가지고 무슨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렇게 해서 예배가 드려지냐? 그러니까 뭐 그렇게 드리고 있대요. 상황이.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럼 그 5명 직원 왔을 때 그 직원이 뭐라 하더냐? 뭐 뭔 말 했겠어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만약에 당신이었으면 나 그 직원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다. 자, 그러면 구청 직원들도 전부 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립니까? 온라인으로 출근합니까? 교회에서도 온라인으로 전부 다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식당 사람들도 온라인으로 식사합니까? 식당 사람들도 온라인으로 식사해야죠. 그러면 새로 영화 볼 때도 온라인으로 다운받아서 봅니까? 신작 영화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해요. 글쎄. 그렇죠? 저 볼 때 말도 안 돼요. 그래서 뭐 그건 이미 그렇게 했다고 치고 이미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제 교회 분위기는 어떠냐 그러니까 완전 분위기 이상하대요. 특히 그분은 청년을 맡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당신이 맡고 있는 전도사님 맡고 있는 청년들 분위기 어떠냐 그러니까 청년들이 교회 오고 싶어 한대요. 야, 이 전도사야. 야, 이 전도사야. 청년들이 교회 오고 싶어 하는데 그걸 가만히 그렇게 놔두냐. 내가 만약에 당신이라면 청년들 현장에서 만나겠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현장 사역 쉬라 그랬대요. 사람들 만나지 말고 쉬라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 청년들이 주중에 아무도 안 만나고 집에서 쉬고 있냐? 그러니까 주위에서 친구들도 만나고 놀러도 가고 다 한대요. 청년들은 할 거 다 하는데 그래 가만히 놔두냐 글쎄. 그렇게 한대요. 야, 이 전도사야. 그렇게 해가지고 청년이 되겠냐?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만약에 그 청년이 그럼 인터넷으로 예배 드린다고 치자. 인터넷으로. 그러면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그 청년이 예배가 되겠냐? 대답을 못해요.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이야기했어요. 인터넷으로 예배 드린다고 한들 뭐 안 되리라는 법이 있겠느냐마는
내가 볼 때는 예배가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청년들이 지금까지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던 사람이 아니니까. 지금까지 인터넷으로 계속 예배 드려왔으면 예배 드릴 수 있겠죠.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는 인터넷으로 예배 안 드리다가 갑자기 인터넷 예배를 톡 드리려고 하니까 인터넷으로 예배가 드려지겠어요? 안 드려지겠어요? 거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예배 모이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사람 살릴 수가 없어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전도사님, 당장 이번 주간에 당신이 맡고 있는 청년들 만나라. 아니, 그 청년들은 다른 친구들도 만나고 놀러도 가고 영화도 보고 식당도 가고 생필품도 사러 가고 오만 때만한 거 다 하는데 왜 자네는 못하냐? CS 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야, 그냥 시청 지원해라. 전도사 하지 말고. 그 친구가 가만히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성도들을 만나서 주일 받은 말씀을 5분만 포럼해라. 5분만 포럼하면 그 청년들이 할 말이 없을걸? 왜냐면 들은 게 있어야죠. 그렇죠? 들은 게 있어야 말을 할 거 아니에요. 5분만 이야기해도 그 청년들이 할 말이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라도 말씀 들을 거 아니냐. 한번 그렇게 해봐라. 성도들은, 청년들은, 특히 현장에서 아직 젊은이들은 한 주간은 빠질 수 있어요. 한 주간은 일 때문에 빠질 수도 있으니까 2주간 빠지잖아요. 그러면 기존 신자가 돼요. 3주간이 빠지잖아요. 그럼 새신자가 돼요. 4주간이 빠지잖아요. 그럼 불신자가 돼요. 그래 돼요, 글쎄. 그래서 우리가 계속 모이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우리가 계속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계속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그래서 기도를 할 때 감사하면서 기도해요. 저는 참 감사해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하고 잠깐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래도 감사한 게 딱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감사하냐?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교회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시스템이 생겼대요. 그래, 별게 참 다 감사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뭐 좋죠. 나쁘지 않죠. 진짜 감사해야 될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 그게 감사한 거 아닙니까? 지금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말고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보내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그게 너무 감사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에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깨어 있으세요. 내가 하는 기도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할 수 있도록 기도에 감사하면서 계속 깨어 있는 거예요. 그게 내 자신이 이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썩어가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게. 목사님 오늘 너무 율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뭐가 도대체 율법이고 뭐가 도대체 복음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누리는 것이 복음이죠. 그렇죠? 내가 이걸 계속해서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 속에 있으면 돼요. 봐요. 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전도할 문이요. 세상에 문이 많아요. 하지만 진짜 문 중의 문, 우리가 꼭 열어야 하는 문은 전도할 문이에요. 자, 근데 이 전도할 문을 어떻게 열 수 있습니까?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우리를 위하여 기도. 전도는 기도해서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심플 캠프를 놓고 기도하고 있죠. 정말 기도해야 돼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제가 맨 처음에 전도사가 톡 됐어요. 전도사가 되니까 여러 군데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래요. 사모를 하래요. 그래서 제가 사모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아직 사모늘이 부족한 상태였는데도 했어요. 내 마음이 영적으로 너무 갈급하니까.
이제 말씀도 쓰고 이제 기도도 하는데 전도 대상자를 써야 되잖아요. 맨 처음에 전도 대상자를 쓰는데 저 누구를 써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 주위에 불신자가 없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지금 이제 내가 맡고 있는 파트에 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 하다가 이름을 썼어요. 제일 처음에 한 사람을 썼더니 그 사람이 나중에 세 사람이 5사람, 10사람, 20사람, 50사람, 100사람 이렇게 늘어나더라고요. 처음에 한 사람 쓴 게. 근데 어젯밤에 제가 맨 처음 전도 대상자 썼던 그 사람이 제게 연락이 왔어요. 맨 처음에 제가 전도 대상자로 이름을 올렸던 그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전화가 오는데 모르는 전화번호예요.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 받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누구세요? 그러니까 자기를 잊어버렸네요. 전화번호가 다른 번호니까 제가 누군지 모르니까 누구세요? 그러니까 막 실망이래요. 도대체 누군데요? 그러니까 자기 누구래요. 왜 전화번호 바뀌었냐? 그러니까 전화번호 바뀐 지 3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모르네요. 알려줘야 알죠. 제가 그거를 알려줘야. 근데 그분이 쭉 이야기하면서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떤 부목사님이 자기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뭔가 일을 선택하기 전에 말씀 속에서 일을 선택하라.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제가 그래서 너무 제대로 이야기했네요. 도대체 그게 왜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그 말이 자기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요. 말씀 붙잡고 일을 선택하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자기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요. 도대체 그 말이 왜 나온 건지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나이가 벌써 40이에요. 나이가 40살인데 이분이 이제 공장에서 일을 해요. 공장에서.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어저께 한 일주일쯤 전에 갑자기 팀장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할 말이 있대요. 그러니까 할 말이 있다고 하니까 갑자기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가슴이 덜컹하면서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싶은 거예요. 올 게 왔구나.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팀장이 하는 말이 이번 달 말까지만 일하고 그만 나오래요. 그 얘기를 듣는데 일단 알겠다고 하고 팀장은 가고 자기 혼자 자리에 딱 갔는데 자리에 앉아가지고 눈물이 쭉 나더래요. 그분이. 그 이야기를 그 목사님한테 이야기했더니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뭔가 일을 선택하기 전에 말씀 속에서 일을 선택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기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된대요. 자기는 지금까지 항상 예배드리고 나름대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산다고 애를 썼는데 지금까지 자기가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안 한 게 뭡니까? 하나님한테 울기도 하고 떼도 쓰기도 하고. 근데 도대체 그 말이 뭐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말씀 속에서 선택을 한다는 말은 항상 성령 충만 속에서 선택한다는 말이다. 항상 말씀 속에서 선택한다는 말은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을 선택한다는 말이다. 내게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옛 습관으로 일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각인, 새로운 뿌리, 새로운 체질로 말씀 속에서 일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그 말씀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느냐? 강단에서 나온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한 걸 혹시 목사님한테 이야기했냐? 담임 목사님한테. 그러니까 안 했대요. 자기 쪽팔려가지고 말을 못 하겠대요. 오늘 당장 목사님한테 가서 이야기해라. 자기 못 하겠대요. 내가 이야기해 줄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겠대요. 그래요. 어떻게 하면 전도가 됩니까? 전도 어렵지 않아요. 진짜 마음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내게 붙여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붙여주셔서 다른 것 이야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세요. 만약에 우리가 다른 걸 이야기해야 된다. 그럼 얼마나 힘들게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거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의 비밀만 이야기하면 돼요. 간단하죠? 그게 우리가 받은 은혜니까요. 그걸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문제도 사건도 당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일에 매임을 당한 것은 이것을 위하기 위해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래요. 때로는 우리에게 문제도, 때로는 우리에게 사건도,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도 생길 수가 있죠. 그 사건, 문제, 어려움, 갈등 왜 생깁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자,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딱 생기면 하나님께서 4절에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마땅히 할 말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말이 뭡니까? 자,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외인에게는 지혜로 이야기해요. 우리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대충 복음을 전하잖아요. 쉽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는 복음을 막는 사람이 돼요. 간단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확실하게 복음을 딱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대충 복음을 듣고 나중에는 복음을 막는 복음 방해자가 돼요.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복음을 듣긴 들었는데 잘못 들었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섬긴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확실하게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면 딱 끝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하는 전도는 단순히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영접하는 게 끝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그 사람을 끝까지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집사님하고 같이 다민족 이제 그 하면 만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박 집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딱 보내주셨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전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한 3번 정도 오셨어요. 월레스 씨라는 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한 3번 정도 우리 교회 오셨어요. 제가 직접 복음도 전하고 영접도 하고 그랬거든요. 힐러리 씨하고 같이 살던 분이에요. 그 집에 가서 신방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이번 달 초에 교통사고를 당했대요. 근데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고 뺑소니를 당했대요. 그것도 뺑소니가 한 차례가 아니고 2차례를 당했대요. 죽었어요. 우리 교회 등록한 성도인데 죽었어요. 그래서 그 케냐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케냐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지내다가 처음 겪은 일이래요. 뺑소니 사고로, 사건 사고로 죽은 일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그 자리에 지은 집사님하고 또 목사님 한 분만 와서 예배를 드려달라 해서 이제 매주마다 가고 있어요. 이제 갔는데 그날 이제 토요일 예배 딱 들어가는데 맨 처음 들어가니까 한 30명 그 정도 예배 드리고 앉아 있어요. 근데 예배 끝날 쯤 되니까 한 60명 들어와요. 60명. 제가 지금까지 케냐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많은 케냐 사람들 처음 본 것 같아요. 한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60명에게 전부 다 복음을 전하고 영접 초청을 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이제 복음을 쭉 전하는데 그분들이 복음을 쭉 듣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네들 이제 이 월레스 씨 시신을 본국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보내는데 돈이 한 1,500만 원 정도 들어간대요. 그래서 이걸 같이 이제 모금을 좀 한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내기 전에 장례할 때 우리는 교회에서 같이 한꺼번에 모금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쭉 지나는데 지난 월요일 날 또 갔어요. 월요일 날 또 갔더니 벌써 이분들이 같이 모여서 모금을 했는데 거의 한 1,100만 원 정도 모았어요. 케냐 사람들 돈이 많아요. 생전 한 번도 안 본 사람들도 거기 와요. 근데 와가지고 모금을 해요. 그래서 1,100만 원이나 모았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직 한 400만 원이 부족한데 모자란데 혹시 교회에서 도와줄 수 있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우리 교회 성도였고 우리 등록까지 했었고
혹시나 유족들이 이제 요청을 하면 장례 예배를 같이 드려주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심플 초청 캠프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 와라. 와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사정도 설명을 좀 해줘라.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마음에 담기는 분이 옆에서 도와줄지 어떻게 알겠느냐.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가족이 그 4월 이제 19일 이전에 빨리 간대요. 그래서 좀 더 빨리 당겨줄 수 없네요. 그래서 혹시 한번 우리 목사님들께 한번 이야기해 보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4월 이전에 좀 일찍 교회에 오고 나서 나중에 또 한 번 또 와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번에 오는 걸로 끝내지 말고 다음에 계속 와도 된다. 그러니까 이분이 계속 오겠대요. 봐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때 단순히 그냥 이 사람의 복음 한번 딱 전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관계 맺으면 그 사람을 계속해서 키워줄 수 있는 귀한 만남이 돼요. 그렇죠? 외인에게는 지혜로 세월을 아끼라. 그리고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은혜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 전할 때 뭔가 내가 이루어내고 내가 대단한 걸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딱 들을 때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겠나?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복음을 받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은혜로 선물로 누구든지 받을 수 있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소금으로 맛을 낸 것과 같이 여러분들의 있는 현장에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소금이 해야 될 일이 있죠. 소금에 사명이 있습니다. 소금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만나는 모든 만남을 살려야 됩니다. 살리는 만남.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만남 가운데 역사하시죠.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습니까? 내가 먼저 살아야 돼요. 사문을. 내가 먼저 기도와 전도와 말씀 가지고 힘을 얻으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세 군데에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장이 생기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현장에다 깔아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 주위에 제자들이 붙겠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지역에 전도 운동이 계속해서 일어나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겁니다. 3,000 제자. 그런 현장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돼요.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자고 하는 게 캠프데이. 지금 우리가 무슨 캠프를 준비하고 있느냐? 플러스 심플 캠프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 심플 캠프가 무슨 뜻이냐면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만들자. 각 사람들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심어주자. 심플. 그 캠프예요. 우리가 복음을 잃어버린 세상 가운데 그 세상 반대로 거꾸로 들어가서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심어 넣어주는 겁니다. 심플. 그러면 우리가 있는 현장에 세우는 가정을 세울 수 있어요. 또 세우는 교회를 세울 수 있어요. 자, 어떻게 가정과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핵심과 램데이를 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자는 겁니다. 핵심을 진행할 수 있는 우리 성전 중추, 우리 렘넌트들 키울 수 있는 어린이집 신축, 우리 지금 기도로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경기 남부 지역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표적인 성전을
대표적인 교회를 세워서 경기 남부 지역의 재앙을 막겠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뭐 하려고요? 렘넌트 데이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건축 데이. 그래서 현장을 살리려고요. 가정과 교회를 살리려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전도 제자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 전도 제자를 세계로 보내는 겁니다. 세계로 보내는 전도 제자. 그래서 그 세계로 전도 제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교입니다.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교회를 돕는 거예요. 동문. 지금도 저 멀리 지구 반대편에서는 이거 하려고 계속해서 애를 쓰고 있어요. 바누아투.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세요. 바누아투를 위해서요. 사실 저는 바누아투 현장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바누아투 현장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야기 좀 해달라. 내가 사실 잘 몰라서 기도를 하고 싶은데 너무 기도가 제한적이다. 부탁을 했어요.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정말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정말 현장을 놓고 바누아투 현장을 마음에 담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나라를 살려서 그 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미주. 지금 미주 위탁 파송을 계속 하는데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미 코로나가 지금 지나가서 진정 추세인데 거기는 이제 막 시작이에요. 시작을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우리나라보다 벌써 3배, 4배 확진자 수가 많아요. 그 정도로 심각해요. 거기는 이미 국가 재난 사태를 선포를 했대요. 그래서 10명 이상 모이지도 못하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가장 안전한 나라가 한국이라고 입을 모아서 이야기를 해요. 전 세계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생필품 사재기를 해요. 휴지, 코스코 이런 데 가면 휴지, 물, 라면, 하나도 없대요. 그냥 텅 비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한국에도 물건이 하나도 없다 하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반어법이에요. 한국에는 마트에 가면 다 있어요. 왜 있는지 연구를 해보니까 한국은 택배 문화가 너무 잘 돼 있어서 굳이 안 가도 택배로 주문하면 다 온대요. 그만큼 한국은 잘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한국이 그런 재앙을 벗어나게 합니까?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를 살려야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전 세계를 살리는 전도 제자의 주역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하나님께 주시는 언약의 말씀 붙잡고 행복을 배달할 수 있는 행복 배달자의 언약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소금으로 불러주셨으니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이 살만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